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으시죠? 혹시 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좀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속된 죄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속죄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인이 된 것입니다.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의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둠의 그늘에 앉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가 아니라 이제 생명과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다니요. 이 속된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다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다니요. 놀라운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놀라운 특권을 알지 못하고 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귀한 특권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 했죠? 아멘. 예.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속된 사람이 거룩한 의인이 되는가? 어떻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가장 치명적인 독은, 이 죄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죠?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부패하면 우리 생각이 부패하고, 생각되어지는 것마다 다 죄 짓는 생각만 하고, 세상의 안위를 추구하고 정욕적인 것을 좋아하고 이생에 자랑하게 되고, 이 근본적인 이 죄의 가장 치명적인 독은 우리의 마음에 이 상태를 죄로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지배하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의미는요, 한마디로 이 사단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의 종이 되어버리고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죠?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자유시킬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구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것.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사상이 바뀌고, 우리의 취미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성에서부터 타락한 우리 죄인은 이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받고 예절을 배우고 노력하고 우리 의지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은 한 이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새 생명, 곧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곧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이것. 그래서 우리는 속에서부터 변화되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는 것,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온 새 생명을 받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죄인이 어려운 사람으로, 어둠에 속한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을 받고 오순절날 절기를 맞아요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니까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인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설교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베드로가 한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라. 너희가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그 엄청난 죄를 씻고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의 행각에서 또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사건이죠. 제9시에 이 기다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걷게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세우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여 너희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했느냐 말해봐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는 다시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안전병이가 마음을 이뤘다. 그때 또 터져 나온 말이 뭐냐면 회중들이 선생들아, 그러면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때 베드로는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인이 말이죠. 반복되는 두 사건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우리는 분명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지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 거듭남의 첫 번째 단계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의 사실을 깨달아야 다음에 이 죄를 슬퍼하고 이 죄의 그 가증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죄를 버리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요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잖아.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누가 그걸 깨닫게 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의 의로우심 앞에 선 나 자신의 불결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불결한 자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경험했는데 제가 교회 안 다닐 때는요. 저는 굉장히 선량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요. 사람이 못나가지고 동네 아이들하고 노상 놀면 노상 얻어맞고 제가 다른 사람을 때릴 줄을 몰랐어요. 애가 그렇게 좀 어리석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커서도 저는 특별히 사람이 어리석하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뭐 나쁜 일을 별로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그래도 좀 선량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구하신 의로우심, 하나님의 율법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 딱 서니까 내가 비로소 뭘 깨닫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제가 이런 경험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사춘기 때는 이제 자기 얼굴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어스름한 해가 뉘운드치는 그때 거울 앞에 딱 섰어요. 서니까 제가 그래도 좀 그럴듯하더라고. 그런데요, 햇볕이 아주 밝은 대낮에 딱 서니까요. 제가 이거 그 17세, 18세 때 이 여드름을 많이 났거든요. 여드름 자국들이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상태에 있을 때는요,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강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 김 선생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셨잖아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이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 명만을 가지고 누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인생의 그 방향을 잡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 가만히 이야기 들으면서 나 놀랐어요. 그리고 하여튼 나름 이야기 들어보니까 최선을 다했었어.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인천공항에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그걸 발견했어. 우리 김 선생님이 그 인천공항 세관장으로 있을 때 그 직원들이 그래서 이거는 인천공항에 그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사장을 찾아가지고 바꿔야 된다니까 사장이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나는 임기 동안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건 옛날 10년 전에 한 일이고 나는 편안하게 그냥 은퇴하겠다는 거죠. 협박해가면서 그걸 바꿔가지고 바꾸지 않았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인천공항이 마비될 그런 상황을 지금의 세계 제1의 공항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 속으로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 나름 나는 인생을 보람되게 살았다. 나는 뭐 선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과거에 살았는 것이 다 세상적이었고 정욕적이었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가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믿음이 믿을수록 사람이 더 의로워질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바로는 믿음이 믿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큰 죄인이 돼. 지금 제가 느끼는 심정은 뭔지 아십니까? 솔직한 심정 이야기하면 저는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저는 정말 이 속에서부터 근본에서부터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제 마음속으로 인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 앞에 잘났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바뀌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점점 믿어갈수록요, 하나님은 점점 내 앞에 더 크게 보이고요, 더 의로우신 분이고 더 위대하신 분으로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개란 내가 죄인의 상태를 깨달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고 그 죄가 얼마나 가증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은 열망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돌아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후회는 합니다. 이때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위론적으로 잘못한 행동들, 그걸 죄라고 명칭할 수 있는 이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행위보다도 더 근본적인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에서부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내 행동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 그러나 내 마음속에 동기에서부터 잘못된 생각을 갖는 순간 나는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죄책감.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죄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적으로 잘못해서 살면 죄인이고 내 속으로는 어떻게 생겼든지 몰라도 행동으로 죄를 행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직 미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이 자기들에게 고난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의 비행을 고치기도 한다. 왜냐하면 권선징악이라는 것은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부터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의 사상 속에 박혀있는 것이 권선징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내가 이 받을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자기 죄 짓는 것을 그만두고 비행을 그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회개하라고 말해주는 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의 행동적인 차원에서 고치는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 뿌리에서부터의 변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만 죄가 그들에게 가져다 줄 고난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지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지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에스의 예를 들었습니다. 에스는 이제 장자권을 야곱에게 뺏기고 난 다음에 이 장자권을 판 것이 그의 죄죠. 그 죄 때문에 또 아버지의 축복과 재산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에스가 들판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한 다음에 아버지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저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무슨 말이냐? 내가 아까 축복 기도 다 했는데 하니까 이 동생 야곱이 속이고 내가 받을 그 축복을 다 뺏어갔구나 하면서 에스가 한 게 뭐냐면요, 울었다 했어요. 그가 에스가 울은 것은요, 정말 죄를 슬퍼해서 울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뺏긴 그 특권, 그 축복을 잃어서 그게 슬퍼서 울은 것입니까?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았을 때 두려워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 잘 알죠?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락이 그의 신하들과 의논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시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찾아가서 많은 뇌물을 주고 그를 설득해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사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그런데 그를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그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이 나귀가 똑바로 길을 안 가고 담벼락으로 붙어가지고 막 나중에 막 비벼. 그래서 발람이 자기 발이 담벼락에 비벼가지고 막 상처가 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면서 이놈의 나귀 왜 그러냐고 막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가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언제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탁 열어주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발람이 내려와서 엎드려가지고 제가 범죄했나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발람은 그 행동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는 이 고백은 진지한 회개입니까? 아니면 그가 받을 형벌을 두려워해서 한 고백입니까?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죄 자체를 미워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로부터 떠날 때 비로소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오히려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화를 냈죠. 결국에는 뇌물을 얻기 위해서요. 그가 아주 그 악한 계율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뜨리는 일을 한 것이 발람인 것입니다. 가롯 유다도 자기의 주를 판 후에 부르짖기를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롯 유다가 은사신약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결코 달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능력을 행해서 그것을 벗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계획과 관계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셔 체포되고 그런 모습 보고 유다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자의 피를 팔았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 찾아가지고 좀 물러달라고. 나 이거 예수님 나 판 거 다시 물러달라고. 그런 제사장은 네 죗값을 네가 받아라 했죠. 결국에는 이 가룟 유다는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했지만 그것은 진지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정죄에 대한 무서운 생각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로 말미암아 그의 범죄한 심령에서 어찌할 수 없이 나온 것이었다. 그에게 임할 결과가 그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서 죽게 한 데 대하여 절실하고 가슴이 터질 듯한 슬픔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지한 회개란 죄에 대하여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절실함과 슬픔을 느끼는 것이 진지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그것은 대부분 진지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후회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회개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로 회개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대부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가룟 유다 그리고 에서 발람이 한 그 잘못은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지한 회개란 우리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슬퍼하되 정말 가슴을 찌는 듯한 그런 슬픔을 느끼면서 나의 행동을 완전히 돌이키고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죄를 지었노라고 자발적으로 말했다. 왜냐하면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파리재앙, 이재앙, 뭐 흑암재앙 내릴 때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재앙이 딱 그치니까 다시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돌이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다. 그는 더 큰 고통과 손실을 면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고통이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슬퍼했으나 죄 자체를 슬퍼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굴복할 때 당신이 각성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교는요, 하나님의 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의 역사에서 내 마음에 막 찔림을 주고 회개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신성하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온 생애에 관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다. 이 빛은 마음의 엄연한 곳을 비추시고 숨은 생각을 드러내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알고 있기에 죄를 짓고 부정한 상태로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결의 미와 순결의 기쁨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 마음에 터질 듯한 그런 감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분의 성결한 미, 순결의 기쁨을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게 더 이끌리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한 기도는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회개는 참되고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온 것이었다.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하신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도 없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함을 깨달았고 또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진 것을 깨달아 자기 죄를 미워하였다. 다윗의 그 가장 치명적인 죄는요, 바스바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전생에 있어서 그 한 오점만 없었다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표현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참 그 인생에 참 큰 오점을 남긴 것이 바로 그 죄였죠.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는 참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가 나단의 지적을 받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그 같은 죄를 범했습니까? 했을 때 다윗은 바로 그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죠. 다윗의 위대함은요,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깨닫고 성령의 이 지적에 그 마음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한 그것을 시편으로 기록했는데 그것이 시편 32편 또 시편 51편입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만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런 성결의 기쁨, 즉 하나님과의 융화와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갈망하였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큰 동감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피난민 시절 때로 알고 있는데 부산에서 자기 삼촌이 콩나물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촌이 일이 있어가지고 이 콩나물 장사하는 거를 자기 조카한테 맡기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식구들로 하여금 어떤 칭찬을 받는 사람이냐면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다 하는 칭찬을 받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맡기고 가고 난 이후에 콩나물을 팔면 그 돈통이 있는데 돈통에다 돈을 넣거든요. 간 다음에 그 돈통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쉽게 말하면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는 삼촌을 참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언제나 따르고. 도둑질을 딱 하고 이제 입맛이 폭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촌이 그것도 모르고 이제 출장을 갔다 온 다음에 야, 너 잘 봤냐? 하니까 예, 삼촌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삼촌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삼촌 얼굴을 못 봐. 예, 잘 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특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한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하면 이 세상에 두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양심이 깨끗하면 하늘 앞에, 사람들 앞에 언제든지. 그래서 이 성결의 기쁨, 하나님과 영화와 교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 다윗이 갈망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로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한 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가 제일 행복한다. 그것은 언제든지, 저도 살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허물을 씻는 보혈의 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씻음을 받을 때 양심이 깨끗해.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니까 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다윗이 구했던 기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죄인 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죄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젓가를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젓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그의 죄를 숨기거나 은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 시편을 기록함으로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이 그의 죄를 면천에 당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었다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하죠. 그런 그 나라의 왕이었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 그의 죄를 낱낱이 회개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회개는 다윗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로 하여금 완전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내가 뭐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뭐 이렇게 십계명 가운데 그걸 지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그 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복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1994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35살 때였죠. 꽤 오래됐는데 그때 우리 저림교회에서 원주에 저림 연수원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연수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8박 9일인가 7박 8일인가 이렇게 기간 동안 이제 입소를 하면 7박 8일 동안 다 침묵하고 말을 못할 그 기간 동안 말을 못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묵상하고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기도실을 다 주어졌어요. 그 기도실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는 같이 특별한 십자가 연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싶은 열망으로 거기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곳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매 시간마다 뭐 설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하면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근데 제가 처음에 참석했을 때요, 이게 내가 듣기 싫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너는 죄인이지, 나 그거 인정해.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어. 근데 왜 목사님, 내 속으로 왜 목사님 왜 자꾸 나를 또다시 죄인 만드십니까? 저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 8박 9일 동안 있어야 돼. 그러면서 날마다 목사님이 막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시대 소망에 있는 사보험서에 있는 예수님의 그 차포레스부터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이제 설교하고 읽도록 해요. 또 이제 시간만 되면 또 기도처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딱 주면서 십계명 한 조목 한 조목을 가지고 당신의 죄를 해결하라 이거야. 이거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받았습니다. 또다시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게 내 마음속에 말은 못하고 다 침묵 다 하도록 하니까 말을 읽지 못해. 그런데요, 그러다가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만 되면 읽고 다음에 시간만 되면 가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게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저 이스라엘 사람이 못 박은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못 박았다. 그분이 내 죄로 인하여 채찍에 맞고 가시면을 쏘셨다. 이게 잘 표현이 안 됩니다. 이게 마음에서부터 이게 탁 깨달아지면서요,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되는가 하면서 그때부터요, 제 머릿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막 쫙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자, 그 순간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고요, 밥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밥도 먹을 수 없고요, 잠도 안 와. 내가 엄청난 죄인이야. 근데 그때부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요,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저는 또 남자잖아요. 남자 눈물을 흘리면 좀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어. 일주일 내내 울다가 밥도 못 먹고 굶고, 그것이 제가 분명히 사실 깨달게 됐습니다. 나는 십자가는 내 때문에 예수님께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내가 그분을 죽였다. 내 죄로 인해서.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게 제 가슴에 얼마나 사무치는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란 십자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어찌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가 됩니까,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죄를 개척하고 엄청난 신약 성경에 책을 쓴 사람이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가 됩니까? 그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내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그때 울었는지. 그래서 그 어디니까 저 보면 나오죠. 눈물샘이 터진다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일주일 내내 울다가 참 창피하게 이제 집에 왔어요. 그때 온 날이 일요일날 기억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잤죠. 이제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참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저절로 금식이 돼버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밥도 못 먹었죠. 또 그에서는 뭐 어떤 그 노상 기도만 한다고 막 깨끗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지사님들이 우리 집에 와 계셨어요. 제가 문을 이거 딱 여는 순간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제가 그때 교회 집사였거든요. 집사님, 저를 보더니만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일은 뭐밖에 하는 게 없는데 노상 울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신비한 일이 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내주시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경을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가르치니까 뭐 첫 번째로 하니까 뭘 알겠어요.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나는데, 한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침례받으면 또 사람이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는 가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 마음속으로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기적. 그 기적이 현장에 있었던 분이 여기 계십니다. 제가 그 가운데 기억에 아주 인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문화센터 이제 교회를 그래가지고 막 단 3년 만에 교회가 엄청 부흥해가지고 땅도 사고 교회도 지었어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지은 다음에 그곳에 2층을 문화센터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문화센터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오도록. 그때 한 자매가 서양화를 배우기 위해서 한 젊은 애기 엄마가 왔어요. 왔는데 이 애기 엄마가 딱 만나보니까 얼굴의 표정이요, 아주 무표정한,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때 미대를 나왔고 지금은 자녀 4명을 키우는 애기 엄마인데
이제 자기 미술 거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3층에서 이제 몇 사람과 성경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2층에서 이제 그림 그리러 들어왔을 때 총무가 그 사람을 강권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앉혔어요. 그 사람은 이제 얼떨결에 이제 신앙도 없는 사람인데 얼떨결에 이제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칠 때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게 성경만 가르치면 사람들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으니까, 이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국의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제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제 설교 들어보면 뭐 전혀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어느 이제 전주중앙교회인가 있는 한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이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났는데 당신이 어떻게 잘 가르치는지 좀 듣고 싶다고, 성경 가르칠 때 녹음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좀 듣고 나도 좀 써먹어 보겠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이 가르친 것보다 두 사람이 가르치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내가 가르치지만 한 번도 내가 가르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열어보러 좋겠다 해서 제가 그 당시 15만 원을 주고 MP3를 샀어요. 스마트폰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MP3를 꼽고 이제 녹음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날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침례 결심시킨 날이었기 때문에 쭉 해서 딱 했는데 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침례 결심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들어봤죠.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제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나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면 이게 서론 본론 결론에서 이제 본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30% 빠져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한참 하다가 다시 또 돌아와. 야,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막 얼굴이 뜨거우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다 결심했지? 이런 설교를 듣고 어떻게 결심했지?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마음의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회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가운데, 아무래도 내가 성경을 잘 가르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 생각을 품었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밥을 못 먹겠는 겁니다. 다음에 그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그 밤을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앞으로 그런 교만한 마음을 절대 품지 않겠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인데 이 불쌍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때 그 이후로 저는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밤을요 제가 회개로 지냈잖아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단 한 번 온 그 자매가요 교회를 찾아왔어. 와가지고 무슨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고 이제 그 총무가 있는데 총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저도 침례를 받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딱 한 번 설교 듣고, 그래서 이 총무가 놀래가지고 받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물어봤어. 어제 사실은 내가 당신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지고 앉았는데 그때 이 집사님의 말씀을 제가 그때 집사였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장로였습니다. 장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거듭 태어나야 될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집에 가가지고 그날 밤에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만히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요, 짐승이 사는 삶과 똑같다는 것이죠. 먹고 자고 뭐 누리고 싸고. 아니 이건 짐승과 똑같은 것이 아니냐. 나는 짐승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내가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밤새도록 회개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이 이든벨로 이끄신 분은 누구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오늘 우리를 고치시고 이 병든 몸을 온전케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완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주실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